자, 이제 오늘은 이 성소, 자, 이 성막,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우선 8번째로, 자, 8번째,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올 때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또 주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예수께서 친히 그 죄를 씻겨주셔서 그 사람은 확실히 죄사함을 받고 점점 다같이 거룩해져 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9번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때, 즉 회개할 때,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그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이미 통과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알았죠?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 범죄자가 다름 아닌 아들이시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이에요.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그가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회개는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확실히 믿지 않고는 100번, 1000번 용서를 구해도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성막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 바깥에서 하나님 찾으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 받아요. 용서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종교에 찾아가서 그 종교회가 말하는 신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못 받아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나서야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알았지요? 이 성막은 딱 하나지 둘도 없고 셋도 없어요. 불교에도 성막이 있을 것이다, 회교에도 성막이 있을 것이다, 아니라 오직 이 성막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만 있습니다. 신자의 회개는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와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너무 빈번하게 뻔뻔스럽게 범죄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벌받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지내야 됩니다. 또 이런 아들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색하고 불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져서 결국 그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되죠. 이런 아들은 때가 되면 그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게 됩니다.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래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물두멍의 은총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즉 쉽게 범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은 그만큼 죄를 멀리 해야 되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애통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모르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지 않는 사람은 목사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추한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 물두멍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씻음, 세례를 비유해요. 물두멍에서 씻음은
신약시대의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 하고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 있는데 세례 받으라 그러면 자꾸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공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특별히 칭의를 받게 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 고백은 물과 말씀을 통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종종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두멍에서 씻는 행위는 신약 시대에 죄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칭의 받음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칭의를 받음으로써 영원히 살게 됩니다.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큰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를 믿고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은 이렇게 나의 주관적인 공로,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무슨 의로운 일을 좀 해서가 구원 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건 뭔 소리야? 내가 창세전에 선택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 죄를 예수에게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게 해야 돼. 내가 거듭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전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점점 쇠약해지고 없어지는 우리 자신처럼 사라지고 말 겁니다. 우리 자신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고민과 걱정거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할 뿐이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참으로 견고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아예 던져버리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물두멍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로소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은 그 건축물의 성격상 장막이에요. 텐트, 이런 콘크리트로 이렇게 든든하게 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야영할 때 사용하는 천막과 같은 것인데 이거 뭐야?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막을 왜 칩니까? 거기서 언제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동한다 그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복궤는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 자, 이 복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봅시다. 이 성막에서 가장 궁극적인 중심은 복궤라는 거예요. 복궤. 자, 저기 지금 이 그림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옆에서 보는 겁니다. 옆에서 보는 장면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성소고 왼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란 말이에요. 저 성소휘장, 저 앞에 있는 성소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속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이 7 금등대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 진설병과 포도주를 넣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슨 조그마한 단이 있는데 이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금향단,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지성소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있는 게 뭐냐, 이 복궤라는 거예요. 저 복궤를 보면은 저기 이제 뭐 상자 같은 게 있죠? 있죠? 네. 저 상자가 저게 복궤예요. 저것도 역시 속에는 나무고 겉은 금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손잡이 같은 게 있죠? 채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속은 나무, 겉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저 이 상자 위를 이렇게 보시면은, 상자 위를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게 있죠? 응? 그 다음에 이 복궤 위에 금판이 이렇게 순금으로 된 금판이 복궤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양쪽에 이게 지금 천사의 모양인데 좀 흉측하게 만들어졌는데 천사의 모양이에요. 성경에서 구룹이라고 표현을 하지. 근데 이 천사가 말이요, 날개를 이렇게 다 양쪽으로 확 펴가지고 얼굴을 이쪽으로 요 금판 위에 얼굴을 향하면서 날개로 이 금판 위를 이렇게 감싸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금판은 뭐냐? 대제사장이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기 전에 그 피를 좀 받아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다가 뿌려요. 여기다 뿌리면 피가 이게 판판한 판이니까 고여있질 않고 이제 사면으로 주르륵 하고 피가 흘러내리지. 이 바닥은 뭐야? 이건 땅이에요. 모래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그 피를 뿌리면 또 역시 이 가운데는요, 이게 뭐가 있냐면 빽빽한 구름이 감싸고 있어요. 구름이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환한 빛이 나와. 그런데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여기서 또 불이 나와가지고 이걸 확 피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줄줄줄 흘러져 있는 이 땅에 흘러져 있는 피까지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불이, 이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건데, 그 속죄의 피를 여기다가 뿌렸을 때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게 되면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린다. 이제 여기서 그게 됨으로써 그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를 뿌렸는데 안 태워진다, 그럼 백성이 죄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 그러냐? 속죄판, 속죄소. 따라합시다. 속죄판, 속죄소. 또 다른 말로 시은소. 이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그룹이 또 뭘 설명하고 왜 이런 채가 있고 왜 이런 상자가 있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잘 배우겠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겨준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뭐가 플러스 되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 지팡이가 이렇게 앞뒤가 잘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은 거지요? 대답 안 하려고 결심했나? 이거 죽은 거지요? 네. 근데 말이에요, 이거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옆에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푸르푸르하게. 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무슨 의미인지를 또 설명할 겁니다. 이걸 집어넣으라. 그 다음에 또 뭘 집어넣으라고 그랬냐? 만나 항아리. 예?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채워가지고 이 안에 둬라. 근데 또 어디 성경 어느 부분을 보면은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복궤 앞에 놓으라, 또 이렇게 기록이 된 데가 있어요.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간 복궤 하면은 거기에 2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 그 다음에 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 만나마리가 여기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왜 송소에 먼저 7 금등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금향단이 있는가? 그럼 막바지 맨 마지막에 왜 법궤가 있는가? 이제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물두멍을 또 통과한 사람, 그래서 송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말이에요, 저 송소 안에 탁 들어가면은 그냥 뭐야? 예? 휘황찬란한 금, 벽이다. 금이에요, 벽이. 그 다음에 천정하고 이 문은 말이지, 사색실로 수놓아진 그런 천이 있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이제 그것만 보여요. 거기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휘황찬란한 금, 그 다음에 그 사색실로 수놓아진 그 아주 화려한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이것만 보이는데 바깥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는 자, 뭐가 뚜렷이 보여지느냐? 7 금등대, 등대가 있는데 가지가 7개란 말이에요. 거기에 불이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에 의해서 성막안은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설병상. 이 등대가 말이에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금등대가, 그러니까 이 지성소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진설병상을 향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방향으로 하면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등대가 말이에요, 이 서쪽을 향해서 있는 게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7 금등대의 빛은 뭘 비치느냐? 이걸 비추는 거예요. 무교병, 포도주, 이걸 비춰요. 알았어요? 네. 자, 이렇게 이 금등대의 위치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서는 이제 이 금향단에 있는 건데, 자, 이제 누구든지 여기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또 교회가 뭔지를 알게 돼요.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이제 이쪽도 이게 금판으로 막혀져 있어요. 창문이 없다고, 천정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금만 보이고 이 사색실로 수놓아진 천장과 이제 앞뒤에 이 휘장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이제 단절되다시피 되는 거죠. 바깥 세상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이 안에가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에 잠기게 돼요. 자, 이런 것 좀 잘 들어두세요. 자, 이 장막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뭐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 시내산 앞에다가 이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게 그냥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채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짊어지고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막으로 만들려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와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언제나 그 백성의 요구와 형편에 딱 부합하게 해주신다. 그야말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장막의 상태다 하는 걸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영속적인 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유지되는 성, 이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행객이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어느 한 곳에 완전히 정착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이 한자가 잘 되어 있지.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다 보면 다른 장소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은 장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이 장막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언제든지 옮겨갈 수가 있어요. 장막이 옮기는 것처럼 촛대도 언제나 옮겨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장막과 동행을 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장막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 욕되게 한다면 장막은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이 예배당에 이렇게 젖어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그래도 말이에요. 저 촛대가 옮겨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 무슨 소린가? 거기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교인들이 저 번제단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또 통과를 했어도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그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성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촛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번제단, 복궤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확실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또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날마다 회개 생활하지 않는 성도들,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옮겨가 버려요. 그들에게는 이 성막이 없어요. 그들은 이 촛대가 없다고.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건물, 이런 교회 건물을, 그래서 여기 뒤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게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럽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 이 성전 건물은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성전 자체는 이게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뭐 의리의리하게 거대하게 짓고 보다 부질없는 짓이다. 부질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없었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영원히 버려진 사람들과 같게 된 겁니다. 성막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보다도 특별하고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촛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온갖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는데, 우선 요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지요. 아까 25장 8절 구절을 읽었죠? 자, 26장 31절에서 37절을 천천히 읽읍시다. 나옵니까? 자, 시작. 너는 삼세 사세 공세 실과 하늘의 본 메시로 짜서 기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 앞에 수놓아서 큰 다루이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같이 위에 주시나 그 의자를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주머니를 그 의자 안에 들여놓으라. 그 의자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을 조각목으로 만든 네 기둥 위에 늘어뜨려라. 금을 입힌 그 기둥들에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4개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33절 그 휘장을 천장에 있는 갈고리에 매달아 늘어뜨려라. 그리고 돌판 2개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휘장 안에 두어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그 위에 술을 놓아서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는 막을 만들어라. 37절은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거기에 휘장을 걸어 늘어뜨려라.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거기에 휘장을 걸어 늘어뜨려라.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자, 다시 아까 그 그림 봅시다. 그림 봐요. 옳지. 자, 여기 봐요.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이 뭐냐면은 여기 이게 지금 이게 금으로 된 벽인데 판때기가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요 하나하나마다 속은 나무고 겉은 금이에요. 그 다음에 뭘 또 읽었냐면은 여기 휘장,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또 무슨 그 뭐 4가지 색깔로 이거를 짜고 술을 놔라. 근데 그 술을 넣는데 그냥 아무 수나 넣는 게 아니라 그룹들, 여기도 이 천사의 모양을 새겨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둥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 성소 휘장의 휘장을 이제 걸기 위한 기둥이 내는데 여기는 5개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4개가 세워집니다. 4개가. 그러면 자, 우선은 이 성소를 휘장을 들치고 들어갈 때보다 지성소로 들치고 들어갈 때가 좀 이게 넓겠죠? 그렇죠? 자, 이런 걸 우선 기억을 좀 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들도 속에는 나무고 겉은 금으로 싸. 이 판때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기둥들 바닥도 보면은 이 받침을 만들어라. 받침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이 금널판이 있는 거죠. 이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소 휘장. 요 이쯤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 휘장. 그러니까 이제 금널판은 이렇게 3면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금널판이 20개씩. 그 다음에 이쪽에는 금널판이 총 8개. 근데 사실은 여기 보다시피 금널판은 6개고 기둥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기둥이. 예, 그래서 이게 8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대로 됐네. 금널판 하나마다 은으로 된 받침이 2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 띠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띠. 그럼 이제 금널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정시켜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띠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군데로 길다란 장대로, 이것도 역시 속에는 나무 겉에는 금이.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걸 가름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가름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가름대는 요거들에 비해서 좀 더 굵어요. 그래서 이렇게 3면으로 이게 아주 끝도 없이 견디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과 판 사이는 또 고리, 또 이게 툭 튀어나온 이런 게 한쪽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탁탁탁 끼게 조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고리를, 띠를 4개로 만들려고 그랬으며
왜 또 가늠대를 만들려고 그랬으며 왜 받침을 또 왜 은으로 2개씩 만들려고 그랬는지 이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상당히 복잡하지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는 구름 모양을 수놓은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서 꾸몄습니다. 그 휘장은 금으로 싼 4기둥에 드리워져 있어요. 몇 기둥? 4기둥. 성소 쪽은 5기둥. 자, 이런 걸 또 좀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증거궤, 복궤를 그 휘장 안에 두고 지성소 바깥편에, 그러니까 지성소 이쪽 앞쪽에는 성소를 시설하게 했어요. 그 성소에는 북편에 진설병을 놓은 상이 있고 남편에는 금잔대가 있고 서편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방향을 또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이 성소와 지성소의 시설도 우리에게 신령한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째, 복궤가 있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는데 저렇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딱 고개를 떨구기 전까지는 저 지성소 휘장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와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고개를 탁 떨구니까 저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도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개방이 되는 겁니다. 완벽히 개방이 돼요. 두 번째,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휘장으로 또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철문으로 막을 필요가 없어요. 저 휘장에 불과하지만 아무나 못 들어가, 절대로. 그러니까 저가 아무나 들어가려고 하면 새까맣게 불에 타서 죽어요. 스가랴서 2장 4, 5절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침해하는 자를 친히 완벽하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성막의 벽은 정금으로 입힌 조각목으로 연결되어 만들었어요. 자, 아까 그림 봤죠? 우리 성경 읽고 마칩시다. 자, 출애굽기 36장 20에서 30절. 다음 시간부터 이 성막, 성소, 지성소에는 이 널방, 자,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시작.
더 제대로 번역하면 20절에 그들은 그리고 22절에 각 판에 말뚝 2개를 박아서 서로 연결시켰다.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다. 29절 그들은 이 두 널빤지를 걸어서 이 널빤지들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쇠고리로 연결했다. 그 모서리의 널빤지들은 모두 그렇게 연결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널빤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